오늘 성경에 있는 내용은 성령이 오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앞으로 가보세요. 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1장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 성령 세례는 곧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1장 8절도 읽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리고 1절이에요. 1절. 2장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림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4절로 가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됐어요. 자 보세요. 이미 1장에서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미 물론 요한복음에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오실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을 너희들이 받기까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당부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권능만 바라보는 거예요. 성령님이 정말 하시는 정말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성령의 신비가 나타나는 것, 성령의 막 은사가 나타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자칫 신비주의로 빠지고, 그것이 교회 전체이고 그것이 성령 역사 전체인 줄 착각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권능이 임하시면 여기 지금 뭐라고 8절에 뭐라 하냐면, 막 역사를 행하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이게 아니라 8절은 정확하게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뭐 한다 그랬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여러분 증인이 되라고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초점을 신비한 역사에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사만 맞추면 안 돼요. 특별히 여러분, 성령 충만의 목적이 능력 행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능력 행함이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진짜 강력하게 역사하는 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변화. 그래서 이렇게, 당신이 예수 믿고 변화됐습니까? 이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변화됐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바뀌었습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의 삶은 다릅니까? 다르지 않다면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가치관과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목적이 있다면 우리는 변화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은 막 능력을 해갖고, 야 여기 뭐가 있더라 해서 신비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신비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예수 믿고 변화되느냐, 정말 네가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말이면 네 인생이 바뀌었냐, 삶의 목적이 바뀌었냐, 삶의 생각이 바뀌었냐, 걸음걸이가 바뀌었냐, 방향이 바뀌었냐,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순절은 성령이 임하신 날일 뿐만 아니라 교회 탄생이래요. 교회 탄생. 자, 한번 봅시다. 교회가 이 성령의 역사로 탄생했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교회는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 교회도 여러분 생각할 게 뭐냐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날 교회라는 단어하고는 좀 이질감이 있어요. 성경에는 사실 교회라는 단어가 실제로 교회라는, 지금의 의미의 교회라는 단어는 없어요. 에클레시아를 그렇게 번역했을 뿐이에요. 믿는 자들의 모임이 여러분 에클레시아인데, 이 에클레시아를 우리가 착각하게 되면 뭐냐면, 우리끼리 아무 변화도 없고 세상에 영향도 없는 그냥 세상의 친교 모임처럼 되어버리는 일들이 많아요. 교회는 세워졌어. 근데 그 안에 성령의 역사도 없고 변화도 없다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던 것은 변화를 위해서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던 건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였어요. 성령이 임하셨던 건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였어요. 성령 임하시면 모인 공동체의 변화였어요. 그래서 정말로 성령의 권능이 임했을 때 초대교회 사람들, 자, 교회가 시작된 그 초대교회는 성령이 나타난 막 이런 데 집중하지 않고 뭐 하기 시작하냐면 모이기 시작했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막 성령 집회만 해서 거기만 간 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은 자연적으로 나타나고 그 가운데 권능이 치유하고 그 다음에 축사로 나타나는 것이지, 이들은 그것을 추구하지는 않았어요. 오늘날 말 그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성령의 역사를 한쪽으로만 지금 자꾸 몰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좀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왜 오셨는지, 왜 주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살펴보고, 오순절인 오늘 성령 강림절인 우리, 교회 탄생인 우리, 오늘 우리가 교회라면 이제 마땅히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성령을 오셔서 하시는 일이 정말 많으세요. 그분은 진짜 많은 일들을 성경에 드러내고 계시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한 10가지 정도만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잘 보세요. 이것을 듣고 나는 정말 변화되었는지를 보세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생각이 변화되고요, 언어가 변화되고요, 말하는 것 변화되죠, 인생의 방향이 변화돼요, 가치관이 변화돼요, 쓰는 것, 입는 것, 먹는 것, 추구하는 것, 노는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달라졌는가? 변화돼야 됩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견고하게 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 맞습니까? 예, 요것을 더 강화시키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요 8장 16절. 다 찾으세요. (8장 16절입니다) 제 성격으로는 249, 250 여기 있네요.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영에 계속적으로 말씀하세요. 이 얘기 뭐냐면, 너는 바뀌었어. 너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야. 너는 죄의 자식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계속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져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합니까? 여러분 죄 아래 있고, 여러분 노예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너는 하나님의 자녀, 계속 말씀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세상의 만왕의 왕이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너희 아버지야라고 우리가 증언해 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 찾으세요. (277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3절. 자,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하시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믿고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아는 믿음으로 더 견고하게 가도록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물론 맡기는 틀린 건 아니에요. 말씀도 더 읽고 예배도 더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것이 믿음을 강화시킨다, 틀리진 않은데, 잘 기억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아주 견고해지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콘크리트가 있지만 그 콘크리트 하나로는, 시멘트 하나로는 견고함이 온전치 못해. 그래서 거기 다른 걸 섞어요. 시멘트가 굳으면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시멘트 자체로는 견고하지 못해요. 그래서 배합을 해야 돼. 뭘 배합하죠? 모래도 섞고 자갈도 섞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물을 넣지 않으면 견고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견고해 간다 그래도 성령의 생수,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 안에 부어지시고,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견고케 하자면 우리 신앙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정말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견고케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충만받고 성령이 오십시오 환영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넘어지잖아요.
열심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서운함이 들잖아요. 그럼 그냥 끝나요. 이 얘기는 뭐예요? 성령 없이 자기 혼자 뭔가를 쌓은 거예요. 그럼 그것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함을 받읍시다. 성령을 사모합시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도록 합시다. 예, 그렇게 하실 거예요.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게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게 하세요.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 그랬어요?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실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제 성경은 174면에 있습니다. 혹은 173면, 여러분 성경은 174면 정도 있겠네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다 찾으세요.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건데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신데 나를 증언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떤 도전과 변화가 있냐면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감정이 올라가게 됐어요.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 복음, 왜냐면 이 복음이 얼마나 나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이 복음이 얼마나 나로 행복하게 하고 이 복음이 얼마나 나로 소망이 있게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시면 그 성령께서 하시는 진리신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감동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도전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입술을 열어 증거하게 하시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권능이 부어지잖아. 그러면 능력을 행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거야. 예수님을 증거하고 살고 있습니까? 사실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어디 가든지 늘 항상 제가 보면 예수 믿는 우리는 늘 그러고서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하고 있죠. 자신이 없어진 거 보면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왜? 자신감이 있으니까, 진리를 정하니까. 여러분, 가짜를 파는데도 여러분 뻔뻔하게 파는데 진짜인 진리를 전하는데 우리가 왜 여러분 뻔뻔하지 못하겠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케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입술을 열어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이 오시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요 사실 너무 중요해요. 자, 어디로 보냐면, 자, 요한복음 14장이에요. 15장 펴고 있죠. 14장 16절. 14장 16절. 바로 앞에 있습니다. 14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그 뒤에 보면 18절에 보면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자, 첫 번째, 우리로 하여금 자녀됨을 확신하게 하고 그 확신을 위해서 성령님은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다른 곳에 두거나 아니면 인식하지 못할 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성령이 늘 함께 하신다. 자, 근데 성령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때로는 그냥 가만히 계실 때가 있어요. 사실 그분은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17절 4장이에요. 14장 17절에 봅시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계속 계신다 그랬어요.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몇 절을 보냐면 1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이에요.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여러분 한번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로 많은 성경 교사들 또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배우려고 하잖아요. 뭐 여러분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성령의 사람인지를 봐야 돼요. 성령의 사람인지는 뭘로 한다 그랬어요? 따라 열매로 한다. 열매로 한다. 말 몇 번 하는 거 여러분 그걸로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구분하실 게 있어요.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자기 자랑만 하고 세상의 지식만 전하는 건 다 끊어버리세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달콤한 것은 뭐냐면 성경은 이상하게 고리타분하게 느껴지는 이상한 게 있어요. 저분은 성경밖에 모르나 봐. 여러분 성경밖에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세상의 잡것들, 지식들, 이 모든 것들은 다시 말해 유튜브처럼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가르침은 따라서 합시다. 따라서 성경이다. 세상 사는 유쾌한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자동적으로 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건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세요. 근데 우리가 어느덧 다른 데에 귀를 기울여, 이 얘기는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혹은 성령님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진리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데려가러 가시는데 우리는 계속 다른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집중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님이 그들이 이끌어 갔거든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진리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일어납니다. 그분은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진리의 성령님이라 그랬어요. 16장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장래 이런 것도 관심 갖지 말고 뭐냐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궁금증이 있는 것은 갈급함은 어디에 대한 갈급함이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어야 돼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다 보면 내가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그 처세도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역사도 정말 성령께서 하시는 목적 외에 다른 것들, 물론 그렇다고 은사를 수행하는 게 성령의 목적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우리가 잠잠하게 오는 말씀을 깨달으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이상함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세요. 그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정확하게 알게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알게 하는지 아세요? 느낌이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느낌으로 감정으로 믿는 믿음은 금방 허물어집니다. 이런 믿음을 사상 누각이라고 그래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진리는 우리를 견고케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견고케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갈급해져야 돼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세상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판다고 해도 거기서 하나님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알아질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뭘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이런 감정은 있을 수 있어도 세상 지식을 받다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보편적인 진리는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진리에 갈급해야 됩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말씀에 대한 맛이 있게 해주십시오. 말 그대로 시편 기자가 오늘 주의 말씀이 얼마나 내게 맛이 있는지요. 그때 당시엔 다른 거 없는지 꿀과 송이꿀처럼 답니다. 초콜릿보다 더 답니다. 막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 진리를 알고 싶은 갈급함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변화예요, 변화. 이전에는 세상 잡지식이죠. 그리고 또 오면은 어떤 사람이 정보를 구하기 원하는데 성령이 오시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 16장이에요. 아까 거기 펴 있어요. 16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16장 7절 8절의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의가 뭔지 죄가 뭔지 심판이 뭔지에 대한 생각과 모든 것이 없다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분별하게 돼 있어요.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죄인지 심판은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뭔가 잘 모르겠다.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도 뭔가 옳은 건지 뭔가 그른 건지 뭔가 죄인지 잘 모르겠다면 여러분 우리 지금 온전한 길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내 안에 정말 성령이 계시는지.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이 돼야 돼요. 의가 뭔지 의로면 무엇인지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의가 자기 의예요. 내가 옳게 생각하는 게 의예요. 오늘날 유튜브 세계를 봅시다. 신앙의 공동체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뭔가 하는 유튜버들을 보면 다 자기가 의인이야.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캠페인을 하면서 캠페인 하는 동안에 오신 분들에게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의인이 너무 많아. 자칭 의인이 다 의인이야. 자기 외에 남들은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냅닦고 정죄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 지금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요. 어떻게 내 머리를 들어요? 어떻게 내 말이 여러분 강조되고 내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시키려고 하는 일이 없어요. 겸손해, 겸손. 바울이 그랬어요. 죄인 중에 내가 길수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행실이나 모든 걸 보면 성경을 보면 저 사람처럼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늘 나는 죄인 중에 개수야. 여기서 우리가 알 게 뭐냐면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었구나. 바울은 의로운 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메시지의 모든 것이 강력해서 자랑할 만도 해요. 그러나 그는 자랑하지 않아요. 어느 곳에 가든지 그의 신분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는 로마인이었습니다. 가무도 빵빵했습니다. 그것만 들이대면 어디 가든지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늘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래서 낮아졌어요.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로 겸손케 해요. 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 자기가 의롭다는 자들이 반드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가 알려주시냐면 성령이 알려주세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자기는 의롭고 남들은 다 정죄받을 존재로 계속 선포하고 자기가 마땅히 오히려 자기가 심판받아야 될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 거룩한 의를 덧입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깨달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은사가 나타나고 막 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도 잘 기억하세요. 엄청난 공을 세우고도 역사에 이름을 남겨도 넘어지는 자가 있더라니까요. 오늘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튜브 보면 뉴스에 보면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전부 다 넘어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 그랬어요? 다른 변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성령이 오셔서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요한복음 3장에 있어요. 3장으로 가겠습니다. 본문은 사도행전을 해놓고 제가 요한복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145면에 있어요. 145면 요한복음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 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소망을 두지 않느냐면 안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유혹이 오고 세상에 눈을 둘 때 우리의 눈이 성령의 하나님 나라를 보면 그 유혹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세우는 왕국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 넘어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왕국이 보여서 그런 거예요. 나의 위치, 내가 해놓은 사역들, 내가 만들어놓은, 그렇죠? 울타리 같은 자기의 모든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간 넘어져. 그게 왜냐면 우리 죄성이 계속적으로 우리는 너는 의로운 자라고 계속 부추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어디가 보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이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기 때문에 세상 나라만 계속 추구하고 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하기를 정말 사모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8번째, 은사를 주세요. 제가 일부러 뒤로 뺐어요. 은사를 주시는 거. 자, 고린도전서 12장 11절. 고린도전서 12장 11절. 고린도전서 12장 11절. (277면) 혹은 278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서 12장은 은사에 대해서 계속 기록을 했는데 이 기록할 때 맨 마지막에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주신다. 자, 근데 이 은사의 목적도 있어요. 은사는 우리가 은사를 받는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서 따라서 교회를 온전하게 함.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공동체와 모든 사람의 삶을 온전케 하게 주신 것이지 자랑하고 그것으로 몰입되고 빠지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은사는 몇 가지로 사용해요. 첫째, 복음 증거를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견고케 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들이 복음 증거하는 나가 뭐가 나타났죠?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더라. 은사가 나타났더라. 그러니까 은사는 나는 적어도 이런 은사자라고 설명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도구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에베소 뭐라 그랬어요? 사도를 세우시고 교사를 세우시고 많은 사람을 세우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 아멘. 이 두 가지 목적의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많은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줘. 물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 능력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은사를 주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세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 갈라디아서 5장 18절. 갈라디아서 5장 18절 308면 혹은 309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에 좀 약해요. 그래서 어디를 가냐면 16절을 읽을 거예요. 16절도. 바로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가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이런 얘기했어요. 그죠?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위해서 결단한 게 뭐죠? 으뜸 신앙이잖아요. 죄를 멀리하는 삶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 뭐라 하냐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가라.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우리의 변화는, 잘 기억하세요, 우리의 변화는 육체의 욕심.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전부 다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합당하지 않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아멘. 우리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기도가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나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사람입니다. 안 바뀌었습니까? 아직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란 얘기는 성령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자, 그래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분과 동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번째,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주님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그 걸음을 따라서 동행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받으셔야 돼요. 왜 우리가 계속 욕심?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니네나 나는 우리나 다른 게 없는데 내가 왜 교회를 가냐? 이 말이 들려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성령의 걸음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욕심을 따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도 알아요. 우리가 변화돼야 될 사람인 걸 알아요. 너 교회 다니는데 왜 하나도 안 바뀌냐? 언어도 안 바뀌고 욕심도 안 바뀌고 하는 행동이 하나도 안 바뀌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는 변화된 게 아닌 거예요. 가정에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손해보는 인생이 그리스도의 인생이라, 이거는 여러분 정답이 아니에요. 손해볼 수 있지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내 의지로 잘 안 돼요. 누가 가능케 하시냐? 성령께서 가능케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내 생각이 바뀌게 돼 있어요. 가치관이 바뀌게 돼 있어요. 보이는 게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바꾸게 되는 거예요. 왜 안 바꾸냐? 좋은 게 안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좋은 게 안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할 게 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 역사를 따르고 이 신앙생활을 가는 모든 길에는요, 값이 없어요. 지불할 게 없어요. 물론 헌신해야 돼요. 물론 그 헌신은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기쁨이 있지만 기억할 게 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거나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누리는 건요, 값을 치를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죠? 예수께서 다 치러주셨어요. 근데 왜 못 갈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눈을 뜨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그분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세요. 고린도전서 6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고린도전서 6장 11절. 268면 다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268면 고린도전서 6장 11절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거거든요. 그분은 거룩한 영이세요.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잘 기억하세요. 우리 어떤 행동이 거룩하게 할 수 없어요. 거룩한 것 같은 액션을 취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거룩하지 않아요. 기억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334면 334면 334, 335 둘 중에 하나 있을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의 첫 번째 처음부터 계획하신 건 뭐냐면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느냐?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자만 들어갑니다. 아니 뭐야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언제 그런 얘기 했었어요? 구원 받으면 예수 믿으면 된다며요. 예수 믿음이 거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자 이미지를 바꿔야 돼요. 거룩은 어떤 얌전한 종교적인 어떤 행사 모양이 아니에요. 구별이에요. 구별해 놓은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름이에요. 다시 말해 변화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 변화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인식합시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면 인식합시다. 그분의 눈치를 좀 봅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일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일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믿을 때에 변화가 됐습니까? 믿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 변화가 됐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변화됐습니까? 여러분의 보는 것이 변화됐습니까? 여러분의 추구하는 방향이 바뀌었습니까? 이거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성령께서 오순절날 오셨어요. 이 오순절날은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날이에요.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그날 왜 성령이 오셨을까? 다시 말할게요. 성령님은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분이에요. 성소에 들어가면 딱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이쪽으로 떡상이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 있고요. 이쪽으로 등대가 있어요. 조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명을 켜야지만 뭐가 볼 수 있어요? 떡상의 떡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보게 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봄으로 말미암아 진리신 예수님께로 가게 하고 그 진리신 예수님과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변화된 사람이에요. 일단은 잘 기억하셔야 돼. 따라서 나는 이미 변화된 사람이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겼잖아요. 죽을 위기에서 생명으로 옮겼잖아요. 그렇잖아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잖아요. 변화 이미 됐어요. 다만 그것이 내 삶에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정쩡히 적당히는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따라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가 이제 세상 말로 그러자 이빠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빠이 들어보셨어요?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회색지대 말고 정확하게 성령의 충만함, 가득함, 날마다 생각함을 가지고 그분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이 10가지를 그냥 살펴봤어요. 나중에 설교를 한 번 더 들으시면서 정리하시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 모독죄를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요즘 너무 난무해요. 여러분 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의 의의 가치 기준이 있어갖고 자기에게 안 맞으면 다 이단이래. 성경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를 볼 때 막 이단 시비 붙을 때 이단 시비를 하는 그 사람을 볼 뿐만 아니라 그 이단 시비가 붙은 어떤 단체나 사람들이 하는 메시지를 봐야 돼요. 그가 말씀에 기반으로 하는가? 그는 성령의 사람인가? 몇 가지 하나, 저 요즘 특히 이런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하나의 프레임만 하나만 딱 떼다가 놓고선 이단이라고 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하면 여기는 모든 사람이 이단이에요. 여기는 모든 사람이 사입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삶 속에 일부분만 갖다가 주님이 딱 떼갖고 죄인이야 이놈만 하면 어디로 갈래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 하나하나를 나쁜 것만 딱 떼다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전한 사람이 없잖아 이 땅에요. 근데 하나만 딱 떼다가 그게 뭐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자기가 모르니까 자기가 이해 안 되는 건 전부 다 뭘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단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저건 이단인 것 같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 저건 이단이야. 여러분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 성령의 왜 다양성을 자꾸 부정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오늘날 세상이 성령의 다양성을 자꾸 부정하려고 그래요. 수많은 사람이 성령이 자기를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만 생각하지, 성령이 일어나는 다양한 기적적인 사건들이 있잖아요. 방언을 말하는 게 이단이라고 하는 게 많아요. 치유사역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은사나 이런 쪽에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균형을 이뤄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수많은 사람이 자기는 정말로 고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성령에 나타나는 모든 역사들을 이단시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정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재판관이 되지 마세요. 그런가 아닌가 무엇을 통해서 점검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셔야 돼요. 아, 목사님, 나는 그 말씀에 대한 어떤 능력이 없는데. 안 읽으니까 없는 거예요.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는 성령의 다양한 역사, 오늘날 일어난 모든 교회, 모든 단체에서 일어난 수많은 성령의 나타남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이 성령의 역사 은혜를 100% 아는 사람은 없거든요. 자기가 아는 것 일부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함이 너무나 난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욕해요. 조롱해요. 제가 요즘 그런 걸 많이 봐요. 조롱해요. 조롱. 와, 이게 성령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사심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꼭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는데 그 다양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 조롱함이 올라오거든 빨리 회개하세요. 저런 걸 왜 해? 저게 무슨 성령의 사역이야? 이게 교회 모습이 맞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여러분, 교회는 딱 획일되게 어떤 하나의 스탠다드로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모든 집들이 똑같은 집이면 보기 좋습니까? 타운하우스 여러분 늘 살만해요? 왜 아파트로 가세요? 왜 또 다른 아파트로 가세요? 왜 다른 집들을 추구하세요? 다양성이거든요. 그렇다고 복음의 다양성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궁무진하세요. 그거를 다 내 머리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성경이,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 날마다 그들의 가르침이 성경과 일치하는지를 날마다 연구했더라.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분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성령 모독죄, 해방죄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첫 번째,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구합시다. 누가복음에 보면 내가 성령을 주리라 말씀하셨고,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 왜 필요하냐면 어설프게, 그렇다고 성령이면 온전치 못하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항상 충만하게 옵니다. 뿌리를 뽑으세요. 성령이 강력하게 오십시오라고 허락하세요. 내 인생을 전체 내드리세요. 어설프게 그냥 이 정도 은혜를 받으면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가득 채워주시고 나를 생각을 변화시키고 모든 걸 바꾸실 성령으로 오시도록 허락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이해 충돌이 생기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오해가 풀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예수님이 다 모든 걸 분별해 주셔서, 그죠?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떠나갔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가시면 어떡합니까? 그 마음속 우리 고아처럼 내버려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 오늘 말씀,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염려하지 마.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야. 내가 가면 보혜사를 아버지께서 보내실 것이고 그가 너희를 이끌어갈 거야. 그러면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해. 그럼 뭐래? 몇 날이 못해서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리고 충만의 사건이 있었을 때에 그들은 완전한 더 큰 변화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활발하게 일어났던 겁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생각과 걸음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자, 첫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면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자, 저는 이렇게 봐요. 요 두 번째 게 지금 우리가 안 되고 있다고. 성령님께 여러분 인생을 맡기십시오. 성령님께 여러분의 진로를 맡기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따라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계속적으로 성령님 내 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아침에 일어나도 성령님 이끌어 주세요. 직장에 가도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계속 성령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함께 하심.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시멘트일지라도, 내가 돌과 자갈일지라도 내 삶에 일어나는 곳에 성령이 부어질 때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님 부어주세요.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세요. 나를 더 견고해 주세요. 이 기도가 매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세요. 내 의지대로만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우리가 낙심하고 기도하지 못할 때 그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얘기 뭐예요? 내가 때로는 여러분 지치고 힘들고 낙심해서 기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 돼요. 성령님, 이 상황에서도 나를 이끌. 다 기도해요. 사실은 다 기도해요. 하나님과 연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작은 정의를 해야 돼요. 기도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뭔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참여해 주세요, 나와 동행해 주세요 라는 요청인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날 우리가 기념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 지금도 역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지금도 충만케 하시고 성령님은 지금도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성령이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구하십시오. 그리고 인생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안고섬 앞으로의 모든 계획들, 여러분의 자녀의 모든 인생까지도 성령님 걸음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믿기로 작정한 사람의 결단인 거예요.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그래요. 자기 부인이 뭔가 보세요. 내 생각과 의지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계획과 생각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된 사람들은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의식해서 성령님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내 생각과 모든 거 오염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변화를 경험하려면 첫 번째,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분께 나 인생 의탁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을 향해서 온전하게 가고 마침내 상급을 받고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